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많이 떨리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또 인도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또 이 자리에 서서 또다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는 이 비유에 오늘 한번 함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알고 계실 거고 암송하고 계실 거고 우리가 정말 자주 찾는 시편일 것입니다. 아마 시편 23편의 1절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한 번은 들어봤을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비신자라 할지라도 아마 어쩌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를 목자라고 이렇게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이 스스로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양과 목자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표현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죠. 성도님들은 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장에 직접 일해보지 않는 이상 아마 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는 얻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양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지 못하였고 양을 키우는 목장에도 일해본 적이 없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양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양은 순한 동물이라는 것, 그리고 양고기는 정말 맛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양고기가 너무나도 맛있기 때문에 나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았을까,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양고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냥 양이 식재료에서 양이 아니라 진짜 이 양이 어떠한 동물인지 우리가 양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죠. 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 제가 알아본 특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양의 특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다윗이 왜 우리를 이 양으로 표현했는지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특성은 양은 보호가 없으면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야생양과 가축양으로 나눠지죠. 야생양 같은 경우는 날렵하고 빠르고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압니다. 뿔이 있기도 하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축양은 느리고 금뜨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죠. 심지어 뿔이 있는 양이 있지만 이 뿔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워서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암컷을 다스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또한 이 뿔이 달린 수컷 양 중에서는 목자를 들이박아서 목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양은 인간이 돌봐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멸종할 가축 1위로 뽑혔습니다. 스스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서로 싸우기는 정말 잘 싸우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너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적은 따로 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헐뜯고 끌어내리고 싸우는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두 번째 특성은 방향 감각이 거의 없고 초근시라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데까지 눈까지 나쁩니다. 그러니 양은 늘 고개를 숙이고 눈에 보이는 풀만 뜯으며 이동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풀을 뜯다가 완전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때가 많죠. 그렇게 목자들은 긴장을 하면서 양이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은지 계속해서 돌보고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지만 그리 봐도 생각보다 꽤나 길치입니다. 한 번 간 길을 한 번에 외우지 못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갔다 해야 그 길을 잘 외우죠. 양 또한 엄청나게 길치라서 자력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못 찾고 못 돌아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맛에 빠져들어 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스스로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악한 죄에 빠지는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양은 고집도 세고 어리석고 두려움도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 순하고 사람 말을 잘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사람을 잘 따르도록 그동안 수많은 훈련과 교배를 통해서 그렇게 키워진 것이지, 실제 양은 정말 고집이 세고 멍청하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다 보니 자신을 돌보주는 목자를 갖다가 들이박을 정도로 그렇게 멍청하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러시아 마리엘이라는 곳에 선교사님이신데,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한 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양을 키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분에게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양은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말도 잘 듣는 동물입니까? 했더니 그분이 완전 정색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양만큼 멍청한 동물도 없을 것이다. 비도 피할 줄 모르고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조금만 눈 돌리면 길을 잃어서 엉뚱한 곳에 가 있고 또 다치기는 정말 잘 다친다. 내 생에 양처럼 키우기 힘든 동물은 정말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양에 대한 상상을 산산히 깨트려 주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아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사망한 그런 기사도 보게 되었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딘가 너무나도 우리가 비슷한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보면 와, 정말 100% 밀착해서 돌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동물이구나 하면서 목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극한의 직업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다윗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미련하고 약해 빠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을 돌보기 위해 목자라는 직업이 생겼고, 다윗도 그 목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1절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23편의 1절을 제일 먼저 읽었던 게 러시아와 영어로 읽었습니다. 거기서는 그 러시아와 영어로 읽어보면 그 읽은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 나에게는 다른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나는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니 가득 찼으니 배가 부르니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시편이 또 한 곳에서 나오는데
시편 34편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아비멜렉 왕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정신 나간 척하면서 쫓겨날 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결핍하다, 부족하다, 실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다윗이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의미는 내가 절대적으로 결핍하고 부족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로 그의 삶이 가득 넘쳤기에 그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이죠. 고통받고 핍박받고 환난 중에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쉴 수 있는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양은 지금 그 자리가 푸른 풀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양을 키울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도 모자라고 풀을 찾으려면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하고 사방은 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니 양 옆에 목자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양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그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양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목자는 정말 극한의 직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목자는 정말 누가 봐도 쉬운 직업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을 통해서는 목자가 너무나도 깔끔한 복장에 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으면서 어린 양을 이렇게 딱 품에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 목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목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옛날에 그 고원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은 최초하고 완전 여기저기 다 막 잔뜩 먼지가 껴 있고 막 풀들이 묻혀 있고 양들이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 그 입구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두 개의 주기로 나눠서 돌봅니다. 겨울과 봄, 그리고 여름과 가을입니다. 겨울과 봄에는 도시 또는 목장 근처를 맴돌면서 양에게 풀과 꼴을 먹입니다. 양은 풀을 뜯을 때 뿌리까지 뽑아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풀들을 다 뿌리채 뽑혀서 더 이상 그곳은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과 봄에는 새벽 이슬이 아직 풀에 묻혀 있을 때 양들을 깨워서 그 풀과 이슬을 먹이고, 그 후에는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더 멀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겨울과 봄에는 목장 주변 또는 하루 이틀 거리만 이동을 하고 양을 키우죠. 그리고 여름과 가을이 됐을 때는 주변의 풀들이 자랄 수 있도록 더 멀리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며칠 또는 며칠 동안 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자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먼 곳에 어느 곳에 풀이 자라는지 탐색을 해야 합니다. 양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점검한 후에야 양들을 깨우고 자신이 찾은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풀들이 너무, 이스라엘을 보면 그 지역은 너무나 여름과 가을에는 해가 너무나도 더 세기 때문에 그늘이 없는 곳은 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풀들은 거친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어둡고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최상급의 풀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도둑들과 늑대들로부터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일반 사꾼 또는 고용된 목자라면 당연히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치겠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선한 목자는 쉴 틈도 없이 이동을 해야 하고 새벽에 풀을 뜯을 수 있는 장소로 찾아야 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하고 이상한 곳으로 가서 다친 양을 치료해야 합니다. 서로 싸우는 양들이 있으면 그들을 말리고 양털이 너무 무거워서 많이 자라면 털도 깎아줘야 합니다. 이동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양이 있으면 그 양들을 도와줘야 하고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거나 패닉에 빠진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얼어주고 달래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적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목자의 역할들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목자가 나의 곁에 있는데 양들은 그 목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양들이 이런 목자의 노고를 이해하고 감사하다며 막 다가와서 얼굴을 부비면서 애교를 부립니까? 아니요. 양들은 목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양들은 그저 배가 부르고 안전하고 편히 쉴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목자에게는 단 1푼의 관심도 없습니다. 목자가 다치건 말건, 목자가 잠을 자든 말든, 목자가 아프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를 이렇게 험난한 곳에 이끄냐며, 우리를 굳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냐며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며 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짤막한 다리로 언덕을 산타고 오르는 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절대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목자는 이런 양들을 달래고 이끄고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으러 갑니다. 양들을 위해 잠도 자지 않고 목숨을 바쳐가며 돌봐주고 이끌어줍니다. 최상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파도 참고 졸려도 참아가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인도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저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도, 싫어하여도, 도망갈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상처를 입히고 마음에 비수를 꽂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나의 영혼을 구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덜덜 떨고 있는 나를 찾아서 업어서 다시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안전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이 3편에서는 다윗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도하시는 목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목자입니다. 첫 번째 인도하시는 목자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4시간 저와 함께 있으시고 저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나의 앞길을 전부 살피시고 저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옆에 훨씬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하며 이렇게 의문을 들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의문이 들다 할지라도 이 길을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쓰러져서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끝이 푸른 풀밭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지옥의 구렁이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인물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한다 합시고 죄인이라고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비록 지금 당장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이 단련을 견뎌내고 인내한다면 나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불순물들이 사라져서 순금처럼 되어 있을 것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목자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소생의 어원의 뜻은 다시 찾아오다, 집으로 데려오다입니다. 즉 길을 잃어버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양을 찾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신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치르시며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위해 길을 떠난 것이죠. 가축을 위해 목숨을 거는 목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목숨조차 자신의 양을 위해서 내놓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목자의 일반적인 사랑, 계속해서 퍼부어지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멍청하고 미련하고 고집만 세고 목자에게 관심도 없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오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나를 위해서 목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아무것도 모르던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목자를 따르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죄가 가득하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다양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이것저것을 찾아가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욕망과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죠. 그렇게 다양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사탄이 간단한 자극만 줘도 내 안에서 뛰쳐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죠. 가장 최근에 채웠던 것이 바로 뛰쳐나오겠죠. 걱정과 근심이 차 있으면 내 모습에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과 내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나의 모습에서 근심과 걱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흘러 넘치도록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물병 500ml짜리 물병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수로 오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물병은 완전히 오염된 물이 되겠죠. 이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우고 깨끗한 물로 계속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물이 그 물병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부어줘야 하고 그 물병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계속해서 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항아리에서 모든 걱정거리들이, 죄악들이, 우상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전제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지고 흘러넘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리의 걱정은 당연히 멈추게 될 것이고 불만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멈추고 기쁨과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저를 정말 지독하게도 괴롭히던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 선임 덕분에 정말 그 선임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선임 덕분에 왜 병사들이 자살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욕설과 폭력을 기본 패시브로 들고 있더라고요. 아주 틈만 나면 욕하고 틈만 나면 때리고, 그 사람과 같이 근무를 서는 것이 저에게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저를 힘들게 굴었습니다. 이유는 다 하나, 다들 주일에 작업하고 하는데 저만 혼자 몰래 교회 가고 빠진다고. 휴가를 나갈 때는 여름에 휴가를 나갈 때는 저는 긴팔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반항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한 번은 영창을 갈 각오를 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쳐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더 이상 이제 못 참고 어떻게 하나 싶다가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대장님께 일부러 허가까지 받아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임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 선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선임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툭하면 그냥 욱해서 그냥 막 덤벼들었던 데가 아니라 그냥 막 저에게 욕하고 막 별의별 소리를 하는데도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더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이 선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시간이 계속 그렇게 흐르니까 이 선임이 슬슬 이상해지면서 야, 너 뭐 왜 그러냐? 그러시는. 동기들도 와서 야, 너 왜 그래? 평소처럼 화내고 대들어. 왜 갑자기 부처처럼 자비해졌어? 그러는 겁니다. 이때 진짜 오랜만에 울컥했습니다. 화가 나죠. 덤빌 뻔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부처라니 하면서. 그런데 이 말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혹시라도 꺼냈다가는 또 싸울까 봐. 그런데 옆에 있던 분대장이 이럽니다. 야, 너 뭐 하는 놈이냐? 쟤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같아졌다고 해야지 무슨 부처냐? 너희들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사람 되라 그러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 분대장을 교회로 다니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 이후로 선임은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고 분대장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임은 끝까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께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넘치면 주변 사람들이 저의 모습에서 조나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둠과 죽음 속에서 벌벌 떨던 양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고 먹고 자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근심을 해결해 주셔서 이제 나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주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함을, 훨씬 더 크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체험받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기를 바란다고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하나님 어둠 속에 우리가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늘 불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서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 어린 양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이기적으로 살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감동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가득 넘쳐 주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광의 날을 맞아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찾으셔서 업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근실을 치료하시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목자를 똑바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 어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회사의 동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